안녕하세요. 바이블 아카데미 64번째 40과 골로새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속에서 골로새서는 지난번 얘기했던 빌립보서와 함께 옥중서신입니다. 바로 바울이 AD 61년에서 63년 사이에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는 어떤 지역입니까? 바로 현재 여기가 이제 그리스, 여기가 이제 터키 지역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안디옥이 여기 있었고요. 또 수리아의 안디옥. 그리고 골로새는 바로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골로새서를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바브라, 바로 골로새의 목회자이죠. 목회를 하는데 여러 철학 사상들, 천사 숭배라든지 신비 체험 등 특별히 유대주의적 영지주의의 도전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씁니다. 골로새서에 등장하는 이 이단적 사상이 어떤 것인지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주장은 바로 첫 번째로 영지주의라는 주장이죠. 영지주의는 보통 창조주 하나님과 구별되는 미지의 신이 있고 또 물질과 물질적 존재는 악하다는 어쨌든 이집트 중심의 어떤 영지주의, 거기에는 사실 골로새서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비판하는 구절이 골로새서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 준수, 천사들에 대한 관심, 천사 숭배, 유대인의 명절들이 언급된 것을 통해서 유대교와 관련된 어떤 신비주의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또한 근거가 희박하기도 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어떤 이교 신앙, 이것은 가장 좋은 설명은 골로새 지역이 유대인과 이교도의 민간 신앙이 교회로 침투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의 민간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천사를 어떤 숭배하는 것입니다. 아마 교회 안에 이 무속신앙의 지도자가 추종 세력을 이끌고 들어와서 자신의 기독교적 안내자로 묘사하며 현혹했을 것입니다. 그는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받고 고통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특정한 의식, 금기, 의례를 행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울은 모든 권세, 악한 권세를 포함해서 이것에 능가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것이 가장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이제 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와 싸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성숙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연합하고 죄와 싸워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성숙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안에 침투하는 어떤 이당이라든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중요한 역할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한때는 이 골로새는 번성한 상업도시였으나 바울의 때에는 작은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를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중에 에베소 교회에서 2년 동안 가르친 적이 있었죠. 바로 이 에베소 지역에서. 그때 이 골로새는 에베소 동쪽 15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에베소 사람들, 그 골로새 사람들이 방문해서 분명히 바울의 말씀을 배웠을 것이다.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를 목회하는 에바브로가 그 말씀을 듣고 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빌레몬서 1장 23절에서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 4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빌립보서도 4장이었는데 그냥 읽으면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참 중요하죠. 골로새서의 내용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1장은 A, B로 나누면서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칭찬과 그리스도가 하신 일, 2장은 바울의 염려, 특별히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 그리고 3장과 4장은 삶을 위한 명령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장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어떤 인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 위한 또 바울의 기도, 또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얘기하고 있죠. 창조와 구속과 교회에 대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바로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고 이제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옛 언약 백성이 남긴 유산을 공유한다고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탁월하시며 모든 인간의 통치자와 우주적 세력을 다스리신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민간 신앙적인 이단들은 바로 악한 세력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천사를 뛰어넘는, 당연히 뛰어넘죠. 그리고 악한 세력까지도 다 통치하는 이 우주적인 바로 이 세력을 다스리는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속과 화해를 성취하도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1장 28절은 지혜의 목적은 깨달음이 아닌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단 사상들은 어떤 영지주의적인 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그노시스라 그러죠. 지식을 아는 것, 뭔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너희가 어떤 특별히 숨겨져 있는 어떤 지식을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 15절부터 19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어떤 우주적인 존재보다 더 뛰어난 태초로부터 먼저 계셨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이나 주권자, 통치자들이나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로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장은 참다운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결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 새 생명과 충만함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셨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무엇을 강조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혹의 말들로부터 자유, 헛된 철학으로부터 자유, 사람들의 판단으로부터 자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위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 당시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어떤 유대교적인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비판을 하면서 믿음을 흔들어 놨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적절치 않은 예배로부터 자유를 얘기합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자기가 믿는 것에 마치 이 천사 숭배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교리로부터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도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신자의 위치와 실천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신자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옛사람을 벗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옛사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리고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 바로 옛사람과 새 사람이 대립하는 것이죠.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새 사람을 입는 자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진짜 믿음의 삶은 무엇이냐? 새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것을 옷 입고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과 똑같은 것이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여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너희에게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시와 찬송과 신뢰는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리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들아 모든 이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종들아 모든 일이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삶. 신자들은 이제 바로 악한 습관, 민간신앙과 어떤 신비주의, 종교화된 철학 등에 현혹되지 말고 이것들에 따르지 말고 제거하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성숙한 삶, 거룩한 삶, 아까 얘기했던 바로 이 가르쳤던 서로 용납, 용서, 사랑 이 삶을 사는데 너희가 더 집중하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신비한 경험, 무슨 낫게 하고 거기에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들도 우리를 무엇으로 현혹합니까?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또 어떤 성경에 있는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우리가 잘못된 신앙 속에서 사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걸어갔던 우리를 위해서 구속된 삶처럼 바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게 진짜 신앙이고 진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결론인 인사입니다. 두기고에 대한 소개와 동역자들에 대한 문안을. 두기고는 누구입니까? 졸다가 떨어져 죽은 자가 있죠. 그 사람은 두기고가 아니라 유두고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또한 오네시모를 통해서 골로새교회에 편지를 전해주는데 이 두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에 대한 소개로 끝나게 됩니다. 이 골로새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성경인데 골로새교회는 그렇게 중요한 어떤 역사의 역할을 담당했던 교회는 아니지만 바로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것을 바로 기독론이라고 그러죠.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혹시 골로새 교인들처럼 잘못된 민간신앙이나 철학이 아닌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민간신앙, 잘못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어떤 지혜라든지 지식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죠. 잘못된 철학이라든지 이제 신앙들은 하나님은 우주를 직접 창조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피조물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거부하고 인간 중에 한 명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실패했다고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또 다른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자신들이 왔다. 그러면서 자기를 교주로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단이지 않습니까? 또 한편에서는 금욕주의, 삶의 기쁨을 피하고 자기 부정을 훈련하게 하는 부분들. 또 한편에서는 방탕한, 부도덕하거나 억제되지 않는 그 양극단의 삶을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민간 신학이나 철학이라든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 그리스도를 모를 때 생기는 일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결정적인 기독론적인 구절들이 있는데 요한복음이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골로새서라든지 히브리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요즘에 우리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고 독생자이고 아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에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셨다. 골로새서에는 어떻습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처음 나시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죠. 잘못된 민간신앙, 철학, 신비주의 등의 공격은 현재 교회가 당하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에 바울 시대에도 더 많은 위협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단의 도전이 결국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으면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기독론의 보물창고가 되었습니다.
현대 이단들, 여러 철학과 결합된 민간신앙, 특별히 영지주의가 아직도 살아서 여러 가지 사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구원받기는 부족하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전하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외에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찾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완전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모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인데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고 찾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고린도서가 알려주는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역할은 거룩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